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31절에 특히 끝부분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한 후에 계속적인 비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공격적인 바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례입니다. 계속적으로 토론하면서 변론하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계속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계속 언쟁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재해석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되게 불쾌했을 거예요. 왜? 막힘이 없었으니까. 이쪽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도전하고 있는데 막힘이 없다는 것. 질문하는 사람을 하여금 좀 frustration 생기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실수해서 이렇게 올무가 되면 그 하나님께 붙들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할 수 있을 텐데 말씀에 있어서 아무런 허물이 없고 계속 다 답변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모든 것에 답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설명할 때에 답변해 줄 때에 이상하게 그냥 얄미워져. 짜증나. 실수해야지 좀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수하지 않을 때에 그게 힘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했을 땐 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 말씀 보니까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떡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계속 변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말을 주고받고 지금 토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듣던 한 사람이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삶을 보면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 그 자체가 허물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소개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지만 또 반면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었어요. 더 나아가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법에서 변호사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관찰한과 이런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에 보면 말꼬리를 가지고 계속 따지고 한 사람의 허물을 캐내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아니면 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 사람 변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무죄를 판정하기 위해서 계속 변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이 계속 관찰해 보니까 지금 막힘이 없다는 걸 보고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기 드문 힘든 일이고 오늘날 교회 사이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모임의 장소에서 보기 힘든 일이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이 보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또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더라. 아마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궁금해했었고 특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삶에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것은 당연했던 거예요. 늘상 했었던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을까? 진리를 더욱더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 우리가 변론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원래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가 그런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명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은 그런 대회가 더욱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만큼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느님이 아닌 거로 우리가 모이게 되면 세상 문제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관찰한 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Jesus had given them a good answer. 잘 대답했다는 것은 뭐냐? 정확한 답을 줬다는 얘기예요. 틀린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를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 모든 계명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에게 준 것은 10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계명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토라가 중심입니다. 토라를 그러면 대부분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세 오경은 펜트투시라고 합니다. 거기 안에 보게 되면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중에서 어느 법이 가장 큰 것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본인들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논쟁하고 있었어요.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인가? 근데 그들도 서로 이렇게 논쟁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는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거 봤었을 때 이분이야말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좋은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옳은발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럼 이분만큼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대답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기에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29절서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즉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아가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에서 유래되는데,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주님과의 원수가 되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증명했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였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영생이 필요한 자들, 기꺼이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조건 없이 드렸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제일 큰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9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서기관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럼 무조건 사랑하면 우리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계명을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에 그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 계명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는 고난의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는 오로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가 죽고 2세가 다 지나가고 3세가 나오고 4세가 나오면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몇 세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기 전에까지는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으로서 신이 무슨 신? 주인이 믿는 신이 그들의 신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굽을 보니까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다신주의. 그러면서 본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신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이 믿는 신, 내 주인이 따르는 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기는 또 40족 득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도 다 또한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중동의 그 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120이 넘는 그런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 이성을 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갔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또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누굴 믿어야 되는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로마서 와서 보니까 그 신들 보니까 이 사람의 욕망과 정욕을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세웠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신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게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사랑하는가? 누굴 사랑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쉐마.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들이 계속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샤마를 그들이 계속적으로 외웠던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에게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오로지 그분에게만 우리가 모든 영광과 정기와 위엄을 돌리는 그분이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여호와께 주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여기서 보면 야훼 엘로힘. 우리가 야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은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들을 창조했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를 믿고 있었지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는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직접 와닿지는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언제 여러분 다른 신들이 관계를 요구합니까? 그들은 바치는 것을 원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관계를 맺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오로지 그 신에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상들은 내 사랑의 기준 내가 받기 원하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개인적이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중요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뭡니까? 우리 가정, 내가 지금 존재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내가 소속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거기는 반드시 사람이 존재하고 거기는 관계가 있고 거기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유닉네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사랑하지,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조건이 다릅니까? 우리가 뭘 줬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군가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면 섭섭해. 그건 여러분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원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를 원하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안 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슈퍼피시한 사랑,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원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고 희생 없고 뭔가 부족함을 채우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인데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사업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관계가 힘들면 그 관계를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뭔가를 얻고자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고 하나님 만나는 건 둘째예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고 그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 이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텐데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조건을 달아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0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거기다 조건으로 붙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얘기했었을 때 이 마음은 우리 여러분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감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심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진실한 것이냐 이겁니다. 진짜 사랑, 가짜가 아닌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사랑. 그래서 보니까 또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은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은요, 우리 소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뭐냐? 감정이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은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은 대충대충은 안 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었을 때는 마치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횟수가 지날수록 우리의 그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 제가 얘기하는 그 불타는 그게 아니 그 시점이 아니라 지금 횟수가 지나가지고 지금 식어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없는 사랑.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뜻을 다하고, 여기서 보기에는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인은 인텔렉추얼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가폰, 그 단어를 좀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좀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스스로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문하면서 물어보면서 그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했는가. 오늘 본 말씀 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이제 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혈압이기 때문에 운동 갔다 오게 되면 그냥 누워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 저혈압이신 분들 보게 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은 안 하지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이해해요. 무슨 뜻인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힘을 다하여, 이건 뭐냐? 온 육신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첫 번째 네 계명이 원래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있는가?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있는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삶으로부터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헌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바칠 수 있을까요? 이 사랑, 물론 힘든 요구고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이 담아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본 말씀 보면서 이 위대한 사랑을 좀 보기 원합니다. 31절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자, 사랑이 원래 존재해서 그게 제일 큰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원래 2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뭡니까? 위아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뭡니까? 수평. 내 형제와 나의 관계에서 지금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본 말씀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 자신을 미워하면 어떻게 적용하기가 참 힘들 텐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미워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뭐냐? 계속적인 우리의 부정적인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못난 사람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약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거 여러분 다 재워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못났다고 하면요, 그냥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과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으로 야 바보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약자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아유 뭘요. 저는 얼마나 그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저는 누구한테 집중을 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제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받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조건이 왜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보니까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큼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얼마큼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힘을 쓰고 있는가, 그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똑같은 밸류를 가지고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저 왼수 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많은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런 것,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웃을 표현했는가?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한 일꾼이 여리고로 장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얻어맞이고 반 죽어가는 그 찰나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거듭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지나갑니다. 거듭떠보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죽은 거로 보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피해갑니다. 근데 마침내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이야. 우리 미워하고 우리 싫어하고 우리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유대인, 내가 가서 만져야 될까 도와줄 것인가 아닐까? 그 사람에게도 갈등이 왔을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처받으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거든요. 내가 멸시당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피하기 원해요. 똑같은 눈은 이는 이,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유대인 상관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서 자기 말에 태우고서 어떻게 합니까? 연쇄 데려가서 그 주인한테 이 사람은 돌봐달라. 그리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갔다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내가 다시 지불하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이웃은 자기 동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를 멸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개념은 이웃은 자기 동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깥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했었을 때 그 충격받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넘어서 지금 이방인들, 특히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웃으로 얘기하는가? 이게 충격적인 발언이었었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근데 주님은
우리 사랑할 사람들은 항상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내 의지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마치 선한 사마리아가 그 유대인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채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힘을 써서 본인이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이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뿐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거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끝내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거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항상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이게 끼리끼리의 모습.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들끼리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는 항상 같은 동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이 서기관은요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보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압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것을 듣던 친구는 아마 본인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 왜 사랑 못하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왜 사랑 못하느냐? 우리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는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서기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다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은 법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뭐 은사만 모든 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보니까는 무슨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소망 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친구는 한순간에 주님 앞에 섰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찬스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전라의 찬스가 왔는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발 앞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좋은 말씀은 다 듣고 있고 얘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문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 그도 똑같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거기 있었고 시신까지도 배려했었고 제자로 등장하는 모습. 요셉 아리마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센히린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그가 직접 나서 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모시는 그 모습.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갔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 밖에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듣기 좋으나 순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종하기 왜 힘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여러분 같이 죽어야 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가 나와서 직접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너가 궁금한 거 있느냐? 왜? 궁금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알지.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거기에 또 따라서 행동하지. 말씀은 쉬워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 서기관도 알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